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행복하다. 내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만족스럽게 부흥 그렇게 크게 경험해 본 적 아마 외형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망, 그런 기도, 그런 소원 하나님께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7번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7대 부흥운동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용하시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 백성들이 우매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우상이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입니다. 그 아소다롯이라는 우상은 젖이 12개 달린, 그래서 타신, 다산의 여왕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스타롯을 섬기고 영적 죄악과 타락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던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대대적인 국가적 부흥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돌아봐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우리 인생과 삶에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회가 장장 한 달 동안 열리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미스바 광장의 부흥운동,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부흥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금식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오늘 우리 민족이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겸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흥운동이 있다면 수문 앞 광장의 부흥운동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시대마다 부흥운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정적인, 사회적인 윤리 문제가 땅에 추락하고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때 학자였던 에스라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사가 아주 많았던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문앞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읽는 시간이 무려 8시간,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8시간 동안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부흥운동이 요구되는 시대상이 있습니다. 시대상. 그 시대마다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펼쳐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부흥운동이 있다면 니느웨 성의 부흥운동입니다. 이 니느웨 성의 부흥운동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의 내용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라는 도시에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서 완전히 종말이 아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비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니느웨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니느웨 부흥운동. 네 번째로는 갈멜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구별을 못합니다. 그 당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게 하지 않는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케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바알 신상을 섬기는 850명, 아스타롯 섬기는 850명 전체 합쳐서, 그리고 엘리야 영적 대결이 펼쳐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다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 구약 성경에 이렇게 4번 나옵니다. 미스바, 그 수문앞 광장, 니느웨 성, 그리고 갈멜산 부흥운동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3번의 부흥운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순절 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듯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에 77절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초실절이라고도 말하는 맥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던 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스라엘 절기 가장 소중한 날, 그때 120분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바로 교회가 탄생된 날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기업에도 창립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성경적 창립일은 오순절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부흥운동 속에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6번째로 보면 에베소 부흥운동.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볼로 목사님은 대단히 지적으로 탁월하고 특별히 잘 가르치고 특별히 그 은사가 아주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역사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놀랍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성령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상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부흥운동은 사실은 교회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그런 에베소 부흥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부흥운동,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고넬료 가정의 부흥운동입니다. 원래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신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베드로를 자기네 집에 모셔서 베드로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회개가 일어나고 새롭게 가정이 세워지고, 이 고넬료 가정의 부흥은 오늘날 작은 교회의 그런 축소판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이러시는데 집에 가서는 나여 나여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이러시다가 세상으로 가서는 나여 나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시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고넬료의 가정 부흥운동일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부흥운동,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7가지 부흥운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가정 천국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성경의 7대 부흥운동 중에 제가 오순절 부흥운동에 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거기서 있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성경적 부흥운동을 갈망한다면 오순절 부흥운동에 대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부흥운동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순절 부흥운동은 불의 운동이었습니다. 불 같은 운동이에요. 여러분,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임하게 되니까 모두가 약한 것, 교만한 것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여러분, 영원히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부흥운동의 첫 번째는 바로 불이 임하는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인도해 낼 때 원래 약하고 나는 못한다 이랬던 사람인데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불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는 바로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이 생겨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원래 나약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로 그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갖다 대니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봉헌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그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나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배웠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 막상 시련이 왔을 때 전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서 그때 비로소 깨닫는 우매함까지 범합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고 나니까 이 모든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포항제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용광로를 보았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그 용광로 속에 온도가 2800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동차도 그 속에 들어가면 쇳물로 나옵니다. 자전거도 그 속에 들어가면 쇳물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면 녹아서 쇳물로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들어가면 우리의 교만이 녹아서 충만함으로 나오고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됨도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녹아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오셔서 성령의 불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임하는 것이 오순절의 부흥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번째, 오순절의 부흥운동은 바람운동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령, 이것은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 속에 교회에 불어오고 우리 가정에도 불어와야 되고 우리 인생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잘 실감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성경 속에서 얘기를 해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불평도 얘기하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왜 떨어지는 지 아십니까? 바람 때문에 떨어져요. 바람이 이렇게. 그뿐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나갈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어 얘기하니 홍해가 갈라지는데 바람을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성령의 바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쁜 바람도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교회 속에 불어와야 되는데 교회 속에 나쁜 바람이 뭐냐? 계모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나쁜 바람 참 많아요. 어떤 사람 춤바람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부산에 콜라텍에 그렇게 코로나가 많이 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데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세상에 그런 잘못된 바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바람 말고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어왔던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부흥운동,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 집사님 간증 들었고요.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원래 우리나라 내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지금 경제부총리 지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저명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방에 이 벽에 쭉 돌아가면서 대통령 표창장, 국무총리 감사패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벽에 쫙 둘러 있대요. 벽에 쫙 이렇게 그런 상장이나 이런 것들이 쫙 둘러 있는데 그 맨 벽 그런 거 위에 조그마한 액자 하나가 딱 있어요. 딱 이렇게 한 15cm, 15cm 정도 되는 요만한 작은 액자가 맨 꼭대기에 딱 있고 그 밑에 이제 대통령 표창장 쫙 있어요. 그게 뭔가 자세히 봤더니 집사 임명장, 이거 딱 있어요. 집사 임명장.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대통령 표창, 뭐 국무총리 감사패 이런 거 다 사람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집사 임명장은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에 내가 이걸 붙여놨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부흥운동은 성령의 바람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끝없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직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보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충만해질 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부흥운동의 세 번째는 세술에 취하는 역사입니다.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취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서 살든지 명예에 취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에 취하든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이들은 지금 세상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세술에 취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가십시오. 오순절 부흥운동은 바로 예수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거예요. 찬송가 한 장을 불러도 성령에 취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절을 읽어도 성령에 취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미쳐 삽니다. 성공에 미치든 돈에 미치든 사랑에 미치든 그래야 재밌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세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세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이런 썩는 세상에서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부흥한 목사님 만나서 간증 하나 들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개척 3년 만에 300명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자신만만하고 젊은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냐 물어봤으니까 자기는 전도하는데 딱 3가지 원칙이 있대. 그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 교회는 저 때는 동네 초상이 나면 교인이든 아니든 다 간대요. 교인들이 좀 다르죠. 그죠? 요즘에는 나한테 왔나 안 왔나 치부책부터 딱 보고 나서 이렇게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브앤테이크다 이래갖고. 근데 그 교회는 안 그렇대요. 그냥 교인 아니어도 간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장례식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와주니까 아무 상관없는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문상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상주가 그냥 고마워서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고마워서 교회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고마우신 예수님 만난답니다. 그렇게 부흥했대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동네 아픈 사람이 없나 찾으러 다닌대요. 필요한 사람 없나? 어디 불편한 사람 없나? 찾아다니다가 그러면 교인들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반찬도 좀 갖다 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 나중에 고마워서 한번 나왔다가 더 고마우신 예수님 만난대요. 그런가 하면 사업에 실패했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또 그 집에 가서 교인들이 격려하고 교제하고 이런데요. 그러면 그들이 고마워서 한번 나왔다가 더 고마우신 예수님 만난대요. 그 말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누구든 다 죽고 누구든 다 병들고 누구든 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가정이든 3가지 중에 다 하나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든 다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사는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 못할까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부흥운동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7가지 부흥운동을 바라보면 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신약은 성령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령에 젖어 살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성품도 한번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순절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 부흥운동이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문제약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들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번 주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순절에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2022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오순절에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새 바람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새 부흥이 일어나고,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에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순절에 새바람이 불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 부름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7번의 큰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바람의 역사가 세술에 취한 자들답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1, 2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세술에 취하는 역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우리를 통해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고 세술에 취한 자답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부흥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가정들마다 주여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밋밋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순절의 부흥이 우리 성도들마다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순절의 부흥이 성도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가정마다 성령의 부흥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순절 성령의 부흥운동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속에 마치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부흥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사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